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가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가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잘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고 상황이 어렵지만 하늘 위로부터 새 힘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시간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행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도였던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렀고 한 2해 이상 머물렀는데요, 이 에베소에 머무르는 중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중에 복음을 전해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편지가 도착했고, 또 하나의 방편은 근로의 집이라고 하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로 보여지는데, 그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또 들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저 말미에 보면 고린도로부터 직접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직접 한 세 집사님들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제3차 선교 여정 중 에베소에 머무르는 중에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듣고, 문제들에 대해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거죠. 그리고 우린 지난주에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 중에 서두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물론 사실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파볼로 인한 분쟁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가 파볼로 인한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이거든요. 무려 고린도전서 전체 안에서 4장이나 파볼로 인한 분쟁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분쟁 문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심지어는 나는 예수에게 세례받은 자다, 각기 자기 스승을 자랑하며 파벌이 나누어져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에도 이후에 진행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이 파벌로 인한 분쟁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밖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아버지의 젊은 아내를 취하였던 음행하는 폐륜화 문제도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벌어진 불의한 소송 문제,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가 아니라 재산 싸움, 돈을 꾸고 받고, 아무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 이익을 보겠다고 소송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결혼 문제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던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문제도 있었고, 사회적인 통념에 해당하는 여인들이 썼던 두건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애찬으로 인한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이후를 보면 은사에 관한 오해로 인한 문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심지어는 15장을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문제까지. 여러분,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럼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건 복음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면서 에베소에 머물 때 들었던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는 그야말로 아주 심각한 상황, 교회의 총체적 난관에 부딪혔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총체적 난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델이야말로 오늘날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을 똑같이 안고 있는 교회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어떤 점에서는 반면교사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교회가 머리를 함께 맞대고 모을 때는 어디를 봐야 한다? 왜 고린도전서를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만연했던
신전에서의 제사와 함께 그 제사로 인해 얻게 된 재물을 먹는 일로 인해 벌어지게 된 갈등 문제,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해결책에 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처럼 우상의 제사와 제물을 먹는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가야 지방에 속해서 운하를 끼고 발달했던 이 고린도 지역은요,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던 신전을 비롯해서 각종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영어권에서는 아프로디테를 비너스라고 불러요.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고린도 지역 안에 세워진 신전들은 각각 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장소로도 쓰였고요, 뭔가 나라적으로 소원을 원하고 또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 제물을 드렸던 곳이기도 한 반면에, 또 당시에 이 신전들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느냐, 당시 상류층의 권세가들이 국가적인 행사나 개인적인 행사, 일례로 장례나 축하 파티를 신전 안에서 행하면서 나름 친교와 사교의 장으로 당시 신전들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전에 초대받으면 그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상당히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국가적인 행사에 부르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처럼 고린도 지역의 여러 신전들에서 드려진 수많은 제물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전에서 행사를 치른다는 건 항상 제물을 드린다는 건데 끊임없이 수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전에 드려진 제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행사가 마쳐지게 되면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제물의 일부가 음식으로, 고기가 일부 음식으로 나누어졌고요, 그 남은 일부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나누어져서 제사장들은 그것이 부수입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준 고기를 갖다가 시중에 갖다가 어떻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를 살 때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인지 아니면 그냥 잡은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기를 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면서,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이면서 극히 일부이긴 했지만 고위층 사람들과 지식인층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가진 지위와 신분이 있다 보니까 이처럼 행해지는 여러 신전들의 행사에 불참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자기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서 초청했는데 그 국가적인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 손해가 있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참석만 했느냐? 참석한 자에게 뭐가 나누어진다고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음식의 몫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서슴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음식 삼아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말로 주장을 펼쳤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교리적 신념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지식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믿잖아요.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이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신앙적 양심이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올바른 성경 지식과 교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신앙적 자유만을, 그리고 자기가 누릴 권리만을 주장하며 서슴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권면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여러분 사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권면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본질적인 문제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시 말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지식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지식과 교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성경 지식을 모르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지식이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하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도 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때때로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교만하게 하며, 그러나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즉 우쭐하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향상시킨다. 영어 번역은 다 build up 이렇게 해놨어요. build up. 사람을 세운다. 근데 공동번역은 사람을 향상시킨다. 지식이 아니라 뭐가? 사랑이.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지식을 통해 뭘 좀 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여기서 무엇은 하나님이죠? 성경이겠죠? 아는 줄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뭐 한다고요?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이처럼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간 후에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 그 땅에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명기 6장 말씀, 쉐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알아가라가 아니에요. 배워가라가 아니에요. 살아가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불완전한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회하며 저를 돌아봤어요.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참 교만했구나.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한때는 성경 강좌를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익혔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제 안에 어떤 착각이 불러일으켜졌냐면 마치 그 성경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제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살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교만한 거예요. 제가 착각했죠. 제가 배우고 익혀서 제 머리에 남아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건 그저 아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죠.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거 잘 모르는 거다. 뭘 하는 게 진짜 아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완전한 지식을 갖추었다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식보다 우월한 사랑에 관해 먼저 강조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혹여라도 여기까지 바울이 전한 권면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여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까 봐서 어떤 말씀을 이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6장에 보시면 음행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스스로는 성도라고 말하고,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음행의 죄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람과는 함께 있지도 말고 교회에서 내치라 이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아예 교회뿐만 아니라요, 음행을 행하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러면 우리 흔한 말로 우주를 떠나가라 그래, 바울이. 야, 너희들 음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가야지. 우주로 가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말하는 것은 성도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끝까지 음행의 죄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징계하고, 때로는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정작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정화를 요청했던 것인데 아예 더러운 세상 사람들과는 죄를,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행이 많았냐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요, 운하가 있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부산 같은 곳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랬대요. 우리 고린도로 가자. 그건 회포를 풀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신전에는 신전들마다 여사제들이 100명씩, 그 당시에 여러분 아프로디테라든가 여러 신들을 섬긴다는 건 일종의 돈을 내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회포를 풀러가자 고린도로, 이게 남자들의 슬로건이었어요. 그 정도로 음행이 가득한 거예요.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 안에까지 아버지의 세컨을 안고 사는 페리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든든히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음행의 죄에 대하여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편지를 쓰고 권면했더니 세상 사람들과 바울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혹여라도 이 말도 오해할까 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야말로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식 아무것도 아니야, 배울 필요도 없어, 이렇게 또 깡그리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무시할까 봐 바울이,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신이 참된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상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바울도 지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교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상을 알아야 사랑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곧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 손으로 세워 만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던 일이 구약의 전체 역사잖아요. 바울은 말해요. 그래, 너희들이 믿고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면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곧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또한 한 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어떻게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창조주가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는 우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고 설명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상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우상은요, 누굴 위해 존재해요? 예, 그 우상을 손으로 빚어 만든 그 사람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금방 정신이 반짝 들죠. 우상은 그 우상을 손으로 빚어 만든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모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라는 말을 우리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로봇이나 기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진리 안에 죄로부터 더 자유한 삶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자유한 사람들만 알죠. 자,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이제 7절 이후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7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즉 이 땅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앞선 내용이죠,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이 참된 지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거부하고 있거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도, 교회 나와서도 우상에 대해 먼저 익힌 습관이 있어서 이것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된 지식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대한 참된 알미 있어서 음식 문제에 관해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전혀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 양심으로 자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말씀드린 것처럼 갖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꺼름직해하고, 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저들이 먹네? 저거는 죄인데? 라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이야기인데요, 불교를 오랫동안 신봉하던 80 넘은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주일 11시 예배가 되면 항상 한 10여 분 전에 오시는데, 항상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지금 중간이 아니지만 이렇게 두 줄 대부분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착 비워놨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부터 이 뒤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주 침착하게 걸어와서 이 십자가 앞에서 합장을 해요. 어디서 하던 버릇일까요? 어디서 하던 습관일까요? 불교에서 하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날 며칠은 보다가 할머니께 말씀을 드려요. 할머니, 기독교에 이제 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하던 습관들과 불교에서 하던 거, 절에 찾아가시다가 하시던 것은 이제는 하시면 안 돼. 여러분, 그래도 그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중에 그냥 두시더라고. 여러분, 오죽하면 예장 합동 교단에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십자가를 떼는, 법적으로.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하기도 해요. 사람 습관이 잘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런 할머니를 보고 이제 갓 막 온 새신자가 그 앞에서 마치 부처님께 합장하듯이 합장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뭐지 하지 않겠어요? 오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8절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사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아디아포라 영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일명 이것을 어떤 분들은 회색지대의 문제다 이렇게 불러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야. 이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이 회색지대라 불리는 문제들에 대해 급기야 바울은 어떤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느냐. 8절 보시겠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 쉽게 말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다만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너희의 무엇이 자유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우리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임하잖아요. 문제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다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을 권면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비방하며 신비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했던 거짓 사도들과 그 현혹에 놀아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서 자기도 좀 그 거짓 사도들처럼 너희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신비한 이야기 좀 내가 해줄게 그래. 내가 영적 체험? 내가 뭐 말씀으로 너희들 가르치고 사랑으로 행하니까 뭐 바울은 신비한 체험도 없다. 내가 진짜 경험한 신비한 체험 좀 얘기해 줘 볼까? 내가 어리석은 자랑 좀 해볼 테니까 너희들 좀 들어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다녀온 신비한 영적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은근히 자신을 감추면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때에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가서, 자기거든요,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요 그 음성이 뭐였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여기까지만 할래 그래요. 찬물을 확 꼈는 거예요. 아니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서부터인데, 그래서 체험이 어땠냐, 어떤 음성이었냐, 음성은 어떻게 들렸냐, 그 음성의 메시지는 뭐였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바울이 에이 여기까지만 한대.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쓰느냐, 갑자기 자신의 자랑을 멈추면서요 멈춘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더 이상 내가 경험한 이 셋째 하늘에서의 신비한 영적 경험을 더 자세히 너희들에게 해주었다간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신령한 자로 착각하며 오해할까 봐, 그래서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더 이상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범사에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통한 참된 지식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특별하게 체험하게 하신 영적 체험이든지 간에 그것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절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가지도 않고 갔다고 말하고 가서 본 것 이상으로 얼마나 부풀려서 영적인 세계, 뭐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왔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에 또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붙는지 보세요. 실제로 진짜 셋째 하늘에 다녀왔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들었던 바울은 나 여기까지만 할래 그랬는데, 이게 뭐죠? 우린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체험들이 있으니 와보시오. 체험 안 한 사람들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체험했는데 마음이 미지직지근하면 1년 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가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는 거죠. 장사. 바울은 철저하게 절제했어요. 참된 성경적 지식이든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든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장해서, 더 이상 자기가 체험한 것까지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은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며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참된 지식을 통해 얻게 된 자유를 가지고 개인적인 유익과 권리만을 생각하게 되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불행한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느냐. 10절 보세요. 만일 지식이 있는 내가, 아까 설명한 그 4절에서 6절까지의 지식이죠,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들도 스스로 이거 저 죄인데 하면서도 장로님이 먹는데 뭐, 교회 우리 집사님이 먹는데 뭐 하고 덤벼들어서 먹다 보면 스스로 방종하게 되고 죄에 죄를 더해서 믿음을 결국 떠나게 된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결국 내 지식으로 너 자신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되나니. 즉 스스로 방종하여 마침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누구라고요? 형제라. 그에게 네가 가진 그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은 없지만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네가 얻은 자유로 인해 누군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호식품이라고 부르는 술 마시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다 알고 있죠? 그죠? 실제로 미국에서 복음주의 신학자들 아주 유명한 분들은 대놓고 담배 피고 다 술 마셔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는 구원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술 먹고 담배 핀다는 문제가.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식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만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인들이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는 교회 내부의 문화가 있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워낙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한국은 노름과 여자와 술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피지 말고 권했던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아주 좋은 전통이 된 거죠.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저 사람 천국 못 가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술과 담배는 구원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내부에 정해진 전통과 역사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세워지게 된 역사와 전통 때문에 금하도록 권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나 우리 교회 재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했던 이 사람들과 같이 술과 담배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제가 담배를 입에 문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단 0.001%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누군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도 그렇게 하네, 재직들도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네, 그래서 그 사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그 죄에 빠져서 그것을 즐기다가 보면 죄에 빠져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연히 제가 또는 교회의 리더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을 죄라고 여겼던 성도들은, 믿음 약한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겠어요? 실족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회색지대라 불리는 이 아디아포로의 문제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믿음을 배려해서, 즉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여 덕이 있게 행동해 줄 것을 이처럼 권면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나니까 마치 그게 내 거가 된 거가 되고 그 지식대로 내가 사는 것처럼 제가 착각했다니까요. 제가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치유가 되는지 몰라요. 결국 내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사랑하여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지 않는 지식은 결국 교만으로 다 땅에 떨어지고 마는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 목사님,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다 봐가지고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성경적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교회 나와서까지 누구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알게 된 자유를 통해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내 자유만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내가 알게 된 진리와 그로 인해 누리게 된 자유를 가지고 남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라는 모임의 특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많이 안다, 이건 불완전한 지식이에요. 머리에 있는 건 불완전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비로소 내 손끝을 통해 사랑이라는 열매로 남의 믿음을 세우고 덕을 끼치는 열매로 드러날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참된 완전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불완전한 지식으로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해결책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성경적 지식을 앞세워 지극히 개인의 신앙적 양심과 자유의 권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깁니까? 이같이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엄중한 경고가 나오죠? 연약한 자를, 아니 뭐가 잘못이야? 아니 내가 술 한잔 먹고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참된 지식으로 내가 자유한 삶을 누리겠다는데 그걸 보고 넘어진 그 사람을 왜 내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걸려 넘어져 실족한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그것은 주님께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이 경고를 한 뒤에 나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바울 자신은 음식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할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고 결단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1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어떻게 실족하게 한다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바울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어떻게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데요, 그때도 어떤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 천사들이 하는 언어를 흉내내며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지식이 아니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징소리와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유창한 방언을 소원하죠? 나도 랄랄라라가 아니라 랄라룰루 롤로를 하고 싶다.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왜 갖고 싶으세요? 갖고 뭘 하고 싶으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욕심 내지도 마세요. 그 영적인 지식을 체험한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려요. 교만하게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지식보다 더 큰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무엇도 패한다고요?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그날이 되면 그 모든 지식도 뭐 할 날이 온다고요? 패할 날. 뭐만 남을까요? 그렇지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애쓰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기준과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의 근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머리에 싼 불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끝으로 그래서 열매로 맺는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완전한 지식을 추구하며 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을 통해 나의 신앙적 자유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